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우리 교재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3권. 지금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초창기 때에 유 목사님이 쓰신 책자들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누구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가족도 초신자도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부터 시작해서요 쭉. 근데 그것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전달될 것이고 그 앞에는 뭐냐면 신분권세 7가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5가지를 해놓고 제가 이제 교재를 들어갑니다. 교재를. 개인 양육 교재 3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저는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이미 내비게이터에 보면 책자에 보면 이 5가지 나옵니다. 이미 나와 있던 부분들을 너무 중요한 창세기 3장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풀어냈죠. 이게 바로 5가지 확신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양육 교재에 3권이 나와 있는 책자에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속에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13절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구원받았다. 그 증거로 오늘 이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캠프가 있죠.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 여기서 말하는 캠프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캠프는 이게 뭐죠? 어둡고 캄캄한 흑암. 흑암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할 수 있죠. 그 흑암에다가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캄캄한 이 방에 저 형광등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3가지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3가지 흑암에 덮여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당장 여러분 생각, 그리고 여러분 입, 또 여러분 손과 발, 현장 뛰는 그 발과 손, 여기에 빛이 임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캠프 중에 캠프는 뭐냐면 빛이 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세 가지 캠프 메시지가 나와서 저도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는 저에게요, 별의별 생각을 많이 줍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앞에 서 있는 목사잖아요. 이 목사 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살릴까 고민하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막 불신앙의 생각을 한다.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마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전 봤다니까요. 젊은 세대기 15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나중에 찾아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혼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해지면 이상이 가버립니다. 지금도 이 흑암은요, 우리 생각, 마음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미해져 버리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가고, 돈, 우리 아이들은 출세, 공부,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은 아니죠. 그 생각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흑암을 심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흑암을 심는데 자꾸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이 마귀는 죽음의 색을 잡고 있대요. 계속 우리 죽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생각이 올 때 저는 즉시 결박해버립니다. 이걸 놔두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꺾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제가 뭐냐면 강단 말씀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내 생각 속에 빛이 임해야 돼요. 어느 때 제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길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김미아 사모도 알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경북 경산에 사역을 하고 오면서 김미아 사모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 교회 아영이가 있는데 아영이 빨리 시집 보내야 된다. 기도를 좀 해라.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 뭐냐면, 이게 방송 다 나가잖아요. 정옥과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동포 여러분들, 우리 아주 참한 우리 자매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여러분 주위에 괜찮은 남자, 꼭 언약이 없어 괜찮아요. 우리가 데리고 와서 삶아버리면 됩니다. 확 삶아버리면 돼요. 그러한 중에 제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문득 생각나요. 저에게 숨겨진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에게요. 숨겨진 동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막내 작은아버지가 20년 차이 나요. 나이가. 우리 막내 삼촌은 저희하고 거의 같이 놀았습니다. 그 막내 작은아버지 막내 아들 있어요. 저는 최영호고 그는 최준호예요. 키가 185. 남자인데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얘가요.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격이 너무 좋아. 일단은 우리 김미아 사모가 안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키도 크고 진짜 잘합니다. 어른들에게 잘하죠. 다 잘해요. 진짜 관계가 좋고. 어이씨, 가까이 있었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진짜 오랜만에 잘 지내냐 하면서, 형이 웬일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김미아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영이가 너무 잘 되면 촌수가 조금 복잡해진다. 내가 이제 아영이한테요, 재수씨라고 불러야 돼요. 재수씨.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하고 조아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형님 동생이 되는 겁니다. 촌수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약간 꼬이는 겁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하원이는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작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뭐가 이제 천사 이제 꼬여집니다, 이제. 같은 청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어. 형 교회에 진짜로 괜찮은 애가 하나 있는데, 형 너 멀잖아, 부산까지. 뭘 멀어? 하면서. 이게 쭉 하는 거 보니까요,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너 사귀는 사람 있구나. 해서 제가, 혹시 깨지면 연락해라. 그랬다. 진짜 괜찮은 애거든요. 성격도 진짜 괜찮고. 얘가 너무 성실하고 참 괜찮았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좀 빨리 할 걸 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주위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엮으세요, 바로요. 우리는 엮으면 바로 뭐 하냐면, 제가 면접 봅니다. 그래갖고 싹 제가 삶아버립니다.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이런 빛이, 한 주 한 제가 걔가 아영이 시집 보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 여러분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조아영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생각 캠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뭐죠? 고백 캠프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이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이 그게 내일, 미래가 되어져요. 지금 나의 이 상태나 이것은 내 과거에 내가 내뱉은 말들, 내 생각이 응답이 돼서 지금 딱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말을 심는다. 여러분 살리는 생각을 심는다. 또 말을 한다.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막이란 존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헛된 말, 잘못된 말들, 틀린 말들을 만들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것이 악성 종량이 돼요. 이 막이라는 놈 우리한테 자꾸 이런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뭐 기타 등도 많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 여러분이 뭐 하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 고백들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죠. 친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죠. 저 왼수. 그 말이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왼수짓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왼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해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라고. 이 문득이 자식. 이런 말들이 다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거,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세요. 이게 자 여러분 내일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집니다. 저는 꿈이 있거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비록 공간은 작지만 우리 꿈은 크잖아요. 맞죠? 우리가 공간이 작다고 해서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의 꿈도 작게 잡는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 정치 바꿔버려야 됩니다. 부산에 시장 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고백하는 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생각이 전도를 할 때도 내 수준만큼 말 잘 듣는 초등학생들만 전도해요. 영적 문제 취약한 사람 있죠? 꼭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 서밋, 엘리트, 기업인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고백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 딱 붙인다니까요.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하시는데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어둠과 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을 포함한 만민이잖아요. 이 어둠이 우리 자녀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온 땅을 덮고 있대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우리 자녀가 있는 모든 그 장소 흑암이 덮여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에 제가 내뱉었던 이 강의 하나를 딱 어떤 분이 딱 잡은 거예요. 저는 워낙 이제 그 당시에 워낙 바빠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주일날도 출타했거든요. 나가서 막 강의하고 해외까지 나가고 막 집중훈련 강사할 때도 막 그랬고요. 합수훈련도 했었고 이거 할 때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노예들마다 노예 캠프 있죠. 노예 캠프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곳 갔습니다.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사모님이 오셨던 제주도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집중훈련도 제가 여러 번 했었죠. 빛을 바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 설교 가운데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나 같으면 진짜로 새벽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도님들 집에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불러내지 말고 그냥 그 집 앞에서 기도만 해줘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석자들, 장기 결석자들, 약간 좀 무너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집 앞에 가서 오겠지가 아니라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싸워주고 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저 중부권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들이야 머리가 딱 돌아가잖아요. 엘리트 아닙니까? 이 장교 출신 목사님이 제 메시지를 듣고요 도전받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장기 결사자들, 아프신 분들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워준 겁니다. 제가 다음에 가서 이분이 강의를 또 했어요. 이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오기 시작하더래요. 오더래요. 당장 보세요. 여전도 안에만 해도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연락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 김재희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우리 김성희 성도님 이런 분들 기타 등등 우리가 적어도 한번 전화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전도, 빛을 발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빛만 발했는데도 나라들이, 왕들이, 큰 무리들이 그 빛은 빛으로 나온대요.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겨온다라도 했었잖아요. 다 돌아와요. 뭐 오니 안 오니 막 할 것도 없어요. 그 집 앞에 가고요.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오는 겁니다. 싸워주고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마귀의 영적 인질돼 있잖아요. 인질. 마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인질이랑 지금 인질. 그러면 그 인질들만 풀려 나올수록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싸워줍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벗겨지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사역을 하시면 좀 좋겠다 싶고요. 저는 항상 이왕 기도할 거면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도전할 거면 뭐 생각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현장 사역을 할 때에 이왕이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는 상향입니다. 하향 지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에도 내 점수보다 못한데 하향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늘 상향 지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 할 겁니다. 237 나라 살릴 겁니다. 상향 지원해야 됩니다. 늘 내 상태를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향 지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기도를 그냥 시키지 마세요. 상향 지원입니다. 동아야, 동아는 상향 지원. 알았죠? 친구들하고 경쟁할 만큼 응답받지 말고 우리 동아는, 맞죠? 그러면 성공 못해요. 경쟁한다는 건 성공 못해. 렘넌트 7명과 특히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경쟁 안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어느 정도면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를 살릴 만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야, 너 잘 되라고 엄마가 공부하라는 거야. 그거 틀린 말입니다. 넌 앞으로 많은 사람 살려야 돼. 너는 세계복음만 해야 돼. 넌 그래도 공부하는 거야. 그래도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상향 지원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렘넌트 7명처럼 힘들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바울이 배를 타고 딱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냐? 상향 지원이 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만날 것이다. 너는 째째하게 그렇게 안 살아. 황제를 상대할 거야. 너는 그 정도야. 그 풍랑 앞에서요, 그렇게 중요한 그 위기 앞에서 중요한 상향 지원입니다. 상향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요. 꼭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상향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처음에 꿈을 물어보면요, 대통령 하겠대요. 나중에는요,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군인 하겠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안 되겠대요. 또 밑에 떨어져요. 나중에는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꾸 우리 하향 지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체질입니다, 체질.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상향 지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 지금 불신자인데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간신히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신히 구원만 받잖아요. 여러분이 상향 지원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 부모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 간신히 예수 믿고 이게 또 영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총 깠다고 또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것도 좋아할 일이지만 천국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죠.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 만약 돌아가실 때 진짜 중요한 유언을 남겨야죠. 예수 믿도록 그 자녀들한테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천국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딱 천국 가버려요. 그리고 흑암 결박.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진짜 흑암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 흑암을 좀 결박해달라고. 흑암만 결박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조금 상향 지원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사하구 지교회를 난 한다 그러면요, 나 굉장히 거룩한 욕심 많이 낼 것 같아요. 지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 지교회. 삼천 제자 운동 모델 대지는 지교회. 난 진짜 도전할 것 같아요. 난 구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상향 지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수준만큼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창녕에 있는 박선옥 권사님이나 오순자 집사님 이런 분들, 돈도 없는 주제에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줘야 한다고, 없는 주제에 그것도 믿음으로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잘못됐다고, 너희들만 믿음이 있냐 막 싸우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렇게 자꾸 쉽게 말하면 그 상향하면 어떠냐,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근데 그분들이 연말에요, 본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데요, 헌금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해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쳤잖아요. 늘 우리는 상향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이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간신히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구원만 받고 가고, 간신히 천국 가고, 임종 직전에 만나가지고 복음 들어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간신히 그냥 흑암만 결박되어져 흑암이 떠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여기 있는 하원이가요, 꿈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더라고요. 뭐 특별반에 들어가고 공부 하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가 하향지원을 하는 거, 이제 도전해버려야 되는데, 하향지원 한 번은 도전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하향지원 삐끗한 거예요. 한 번은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 했어야 되는데 상향지원. 그래서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도 진짜로 앞으로 중요한 일 할 거거든. 앞으로는 이제 항공,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항공 정비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 뭐 이게 보니까 다 영어예요, 그냥. 뭐 수업이 다 영어고 그냥. 나는 복잡해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지금 시험 고시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시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상향 지원해야 돼요. 그냥 간신히 내가 그 합격하고 앞으로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잠깐 그럼 뭐 합니까? 직업군인 잠깐 하고 있다가 단기로 하고 있다가 항공사에 지금 들어가려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향 지원해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 다닐 때에 비행기 값은 내가 다 된다. 우리 목사님 237 다 달릴 수 있도록 비행기.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우주항공 이제 여행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어제부터 딱 1시간인가 우주여행 갔다 오는데 뭐 2, 3억 대대요. 이렇게 하는 6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 전 세계 최고의 갑부들 있죠. 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요. 그 1시간 그거 보려고. 이제 그런 시대 됐습니다.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어디 소풍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 동물원 갔다 오고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이제 우주여행도 시켜주겠지 우리 하원이가. 이제 상향지원 하세요. 상향지원.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저는 늘 생각 속에 자리가 너무 비좁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 자리가 몇 군데 남아 있는데도요, 비좁다,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하는데요, 중직자들이 생각이 안 트이는 거예요. 목사님 더 껴서 앉으면요 한 10명은 더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의 주방이 지금 방송실 딱 반절짜리입니다. 엄청 작았거든요. 더 껴서 앉으면 앉을 수 있대. 그럼 되겠습니까?
도전했죠, 우리가요. 지금 있는 그 장소로. 그것도 얼마든지 다 차더라고요. 이 보세요. 교회가 큰 만큼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3,000석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예식장, 우리 교회에서 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랩런트들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독서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누가 편의점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식점을 하시든지 우리 혜진이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을 하든지 엄청날 겁니다. 카페만 해도 돈 될 겁니다. 여러분, 좀 참고상으로 좀 알아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민수한테 그랬어요. 민수야, 투잡 뛰어라고 써요. 넌 앞으로 큰일 해야 되겠다. 투잡 뛰어라. 그래서 돈은 크게 안 되겠지만, 목사님 큰 정보도 없지만 애터미 좀 뛰어봐라. 일단 당장 목사님 쓰는 게 다 애터미다. 그래서 목사님 일단 1호로 회원 가입할 테니까. 지난번에 교육도 받고 왔어요. 혹시 지금 뭐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이제 무조건 마트 가지 마시고 이제요. 우리 해외 계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써야 됩니다. 다 갈아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만약 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애터미보다 다른 게 좋던데요. 그런 말 할 거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나는 진짜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밀어줘야 됩니다. 다른 걸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저는 안 씁니다. 앞으로 어떨 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거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다 밀어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민수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런데 지식 정보가 없어가지고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건 사실 분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있어주세요. 다 팝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 화장지부터 시작해 다 팔아요. 지금요. 과자까지 다 팔아요. 지금은요. 싹 파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면 성도님들이 하면 다 밀어줍니다. 100번 다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1번. 오늘 본론입니다.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뜻이 뭐죠? 구원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빼내다. 건져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본론 내용은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포함한 이 사람이, 이게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느냐? 근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온 6가지 불행.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지금 이 불행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보인대요. 들린대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해 줬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불면증으로 살았어요. 초등학교에 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고백하기를, 자기는 귀신이 보인대요.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요. 모든 사람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여가지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 보인 줄 알았대, 자기는. 아니야. 아니야. 그 귀신은 널 죽이는 존재야. 아니야. 너 실패시킨 거야. 너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 불행.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치고 왔는데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를 하면 죽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데요. 그래,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점쟁이 그랬대요. 당신은 절대로 쇠를 움직이지 말아라. 당신하고 쇠하고는 안 맞다. 그래, 쇠가 아닌 걸 찾아내는 거냐, 일을. 그 운명이 이제 묶이는 거냐, 자꾸 이제. 거기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밤만 되어주면 막 동네를 막 뛰어다녀요. 그 아이를 잡아다가 너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요. 손자야, 너 밤에 잠을 자면 너 죽어. 급사해. 그래, 너는 낮에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요. 손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그 운명이 묶여버린 겁니다. 밤에 막 잠이 오는데도 잠 안 자요. 막 뛰어다니는 거야. 잡아다가요. 얘기했어요. 너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있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 있더라고요. 상처 때문에 사람에 있다는 원한, 막 죽고 싶고, 이것 때문에 화병이 와 있고 지금.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해 줘야겠죠. 지금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 무슨 방법이냐? 종교를 선택해 가지고요. 열심히 또 믿어보는 겁니다. 빌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형편이 힘들어지고 종교 생활은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죠. 착한 일을 하면 빠져나오는 줄 알고 이 고통에서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줄 알고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아무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도 더러운 옷과 같대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죄를 지은 더러운 옷과 같대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 인간의 문제 이거 해결을 못해요. 철학을 합니다. 철학 속에는 과학, 의학, 학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 문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록 더 깊게 빠져요. 아예 못 빠져나와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로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하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의 과학과 의학, 학문을 가지고도 그 똑똑한 엘리트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돼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불행의 소리를 딱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후두암에 걸리신 한 분이 암이 딱 걸려버리니까 말기암이 돼버리니까 남편도 떠나가 버리고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자서 아주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요. 혼자서 죽어가는데 병원도 못 가. 병원을 가면 되겠는데 병원도 안 가요. 돈이 없어 일단. 와, 난 사람이 그렇게 바짝 말랐나 싶을 정도로 딱 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연결해줘갖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가봤죠. 딱 갔는데요. 돌아서 있어 이렇게요. 듣기 싫대.
목사님 와서 하는데, 근데 제가요, 딱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에다가요, 이 그림 그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딱 이 상태 돼.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등을 딱 돌리더만요. 목사님, 죽는 게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혼자 이렇게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니다. 단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구원자 예수님을 전달했습니다. 딱 영접하자마자 이분이 얼굴이 달라져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완전 불신자였다가 이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봐요. 목사님, 나는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네요. 두려움이 없대, 제가. 금방 영접한 거예요. 이 그림 다 그려줬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왕, 마귀를 이기신 참 왕, 귀신을 이기신 참 왕. 이분은 참 제사장,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을 제가 참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제가 살려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막 같이 울었어요. 같이. 그분하고 같이 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은 빠져나온다. 여기서 빠져나온다. 진짜예요? 빠져나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빠져나온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나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자. 기도하자. 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좀 좋겠다 싶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내용들을 지금 많이 적어놨는데요. 뭐 그것은 내가 오늘 다 설명할 것도 없고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 마지막 부분을. 구원의 확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성경 구절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니까 다 이루었다 돼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내 모든 문제 끝. 우리가 결박기도를 하잖아요. 결박기도를 하는, 즉시 결박기도 하잖아요. 즉시 결박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고백 캠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그 문제 끝이다. 끝. 우리 자녀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요, 우리 자녀를 영적 인질로 잡고 있더니 마귀가 깜짝 놀래버립니다. 이 성구는 영어 성경에는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피니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다 발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오히려 그 응답으로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요.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지금 내 고민거리, 내 힘든 거, 내 현실 문제 이미 끝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상권이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과 이 모든 질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성구들은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실제 우리가 적용을 시켰고 이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우리 확인했어요. 귀신 보던 사람이 실제 이거 가지고 우리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귀신이 7길로 도망갔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이 뚝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란 이 성구는요, 이 보통 성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뱀의 대갈통을 박살냈대요. 임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해결됐다. 이미요.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의 주범인 그 사탄 마귀를, 그 뱀의 대갈통을 이미 깨트려 버렸어요. 이미 해결됐다. 우리 한 번씩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아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잠만 잘라면 아들이 전화가 와. 술을 먹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용히 엄마는 이런 성구를 가지고 오른손 펼쳐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문제 이미 다 해결됐다.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 흘리심으로 다 끝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선포를 해도 마귀는 다 압니다. 그때 꺾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여기 막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두 가지, 이 성구만 가지고도 여러분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를 여러분 질질 끌지 말고요, 막 즉시로 여러분들 그냥 이러한 중요한 걸 가지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미 그 문제를 끝난 문제다.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고민할 거 없다. 이미 예수님께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조카도 있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살릴 거니까. 삼촌처럼 이렇게 곱게 자라고. 꼭 이런 사람은 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 별짓 다 해도 다 해봐야죠. 다 해봐야지. 그래야 수많은 사람 살려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기자 자녀로서 한 번도 세상에 대한 그런 게 없이 잘 곱게 자랐어요. 설교도 잘 들었어요. 전혀 성도들이 힘든 거 모릅니다. 현장 모릅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말은 잘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2세대, 3세대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설교는 잘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탁 바뀌게 잘해요. 하지만 설교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내가 뭐 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수가 와가지고요 하면 됩니다. 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손석희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만 되면 오성식 영어가 있어요. 오성식 영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끝나면 바로 그것도 해요. 와, 목소리 너무 좋아요. 손석희. 그런 분들이 와서 제대친 설교하면 더 훨씬 낫습니다. 이분들은요 진짜로 탁 엘리트 아닙니까? 탁탁탁 잘해요. 하지만 영적인 건 다릅니다. 말을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주변이 좋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이런 부분 좀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 성구만 가지고도 오늘 마귀한테 우리 자녀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어떤 대상자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또 내 자신이 뭔가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
어떤 분은 불면증인데요. 자기 입으로요. 나는 불면증 환자야. 불면증 환자야. 자기 입으로 그 운명이 묶여 있어요. 그 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당신은 불면증 환자 아니다. 당신 입으로 자꾸 그걸 고백하니까 자기 평생에 힘들지. 오히려 저희 할머니는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 넘게. 평생을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루에 1시간 자고 길게 자면 1시간 2시간 자는 거 이게 뭐 당연하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잠을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불면증 환자한테요, 당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당신 가정과 가문 속에 진짜 기도할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깨워가지고 기도시키는 것 같다. 기도해라.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코를 고고 자요. 자기 생각해서 나는 불면증 환자야. 불면증 환자야. 우리 부모들이 꼭 요즘 보세요. 하원아 너는 사춘기야 요즘. 사춘기야. 그 운명이 걸어놔요. 그럼 자기 내 사춘기인가? 내가 중2병인가? 그 중2병 운명이 갇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입으로요 주문을 건다니까요. 주문을 걸어요. 저 왼수, 저 왼수, 왼수. 너 왼수야? 너 왼수다? 오늘도 왼수, 내일도 왼수. 계속 왼수돼요. 이게 왼수짓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말을 좀 바꾸셔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한번 선포 딱 해보세요. 우리 남편 문제 다 끝냈다. 그리스도에 끝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밥 먹다가 남편한테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작살납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릴 때 뭘 봤냐면요, 예전 우리 정말 단칸방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목수. 우리 아버지가 무좀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세숫대에다가요 물을 받아오셔요. 우리 아버지 발 씻으라고. 그러게 매일.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늘 술 먹고 와서 막 고함금 지르고 막 하는 분인데 안방에도 늘 담배 피우고 계시고요.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연기로 가득했어요. 우리 집. 근데 늘 물 떠다 줘요. 발 씻으라고. 나중에는 보세요. 진짜 우리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 오시기 전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점점 흑암이 무너져요. 와, 사람이 진짜 부드럽게 변하는데요. 진짜 예수님 딱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시다가 딱 하나님 딱 부름을 받아가고 천국 가는데요. 마지막 딱 그 타이밍에 막내 동생한테요 복음을 딱 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딱 이제 천국 가시는데요. 얼마나 편안하게 가시던지 너무 감사했죠. 장례 때 우리 형제들 안 울었어요. 우리 가족들 한 명도 안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안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기도할 때 진짜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아이고 저 우리 아버지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거 인간도 아니 저거 늘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흉을 안 봐요. 한 번 안 보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막 저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지. 오히려 우리 아버지 총각 때에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진짜 잘했거든요. 그 좋은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네 아빠 얼굴 보고 반했다고. 그리고 음식 해갖고 꼬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음식을 잘해갖고 꼬셨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너무 잘생겨갖고 막 여자들이 막 줄을 서고 막. 우리 아버지 흉을 안 보셔요. 흉을 안 봤어요. 이게 고백 캠프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 왼수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매일 한번 고백해보세요. 매일이요. 매 순간마다 지금 고백하시고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